예,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도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읽어 나갈 때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10절 한 절만 읽으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굉장히 쉽죠?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십니까?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여기 철학적인,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사실은 이 10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여기 또 가득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10절 한 절에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곱씹어 음미하고 또 말씀을 자꾸 읽고 반복하고 연구하면 굉장한 맛이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그냥 딱딱한 말씀 같지만 잘 들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이것만 물어볼게요. 10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온전하게 한 것 같아요? 누가? 어우 똑똑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에 온전하게, 영어로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대.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한 분인가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100%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어떻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완전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냐 하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겼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자, 다시 말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 일에, 그냥 짧게 말해서 구원하는 그 사역에,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를 완전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해져야 되고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예를 더 조금만 들어보면,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고 죽임을 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재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재할 수가 있습니까? 또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요. 중재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론의 옷 그림이 보이시나요? 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요. 또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대로 입으라고 만들라고 지정하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과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들은 그
제사장의 자격을 얻고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완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영광스러운 분이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원을 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대신 죽음으로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소와 황소, 암소, 양과 염소를 수만 마리를 드렸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음으로 속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됐고, 그분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속죄 양으로서 죽으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셔서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완벽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완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직분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10절 다시 보면 그분을 다른 말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의 개척자, 그런 말이 더 가깝습니다. 구원을 만드신, 지으신 분, 개척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은, 먼저 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또 그 뒤를 따라오도록 길을 연 그런 개척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요? 완벽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99%가 씻겨졌을까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죄 100%가 씻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서 이제 다 죽어요. 이제 부활하는데 반쯤만 부활할까요? 좀비처럼 반쯤만 부활해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또 죽습니까? 우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느 정도 살까요? 한 500년, 한 10,000년 살면 좋을까요? 영원히. 예.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12절에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엄청난 또 진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죠. 한 근원,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그런데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근원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근원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입양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돼서 법적인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러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신다고요? 형제 자매. 그냥 이 아들 속에 다, 형제 속에 늘 대표성이 있어서 자매도 아들 속에 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상속입니까? 신분의 상승입니까? 여러분,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동시에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지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는 게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져요? 덜 믿어지니까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아니 보통 신분의 차이가 나야지 이것이 믿어지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찰스 왕세자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림 보니까 뭐 이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 찰스 왕의 시대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사실은 외모나 또 그분의 인성이나 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뭐 다 죄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왕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왕관을 쓰고. 무엇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또 못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니까 견디니까 이 왕관을 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아들, 그 분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힘들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옆 사람에 해보세요. 당신이 왕족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잘 말하셔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데요? 아니 당신이 왕족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롱이 아니야. 기가 막힌다는 거는 감탄사로 해야 돼. 다시 감탄하면서 당신이 왕족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네? 아직도 웃음소리가 조금 감탄보다는 여러분 우리 확실히 이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왕의 영국 황실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왕의 진짜 왕의 그 영광의 왕의 영원한 왕국의 왕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형제 자매 동일한 선상에 앉아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이해가 안 가니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으로 다 안 느껴져도 믿어야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기막힙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로.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이 세상에서도 한 가족 간에서도 얼마나 친밀합니까?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 싸움이 오래가지 않고 또 금방 화해를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속내 이야기 다 나누고 또 인생의 그냥 그 아픔과 또 즐거움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러한 형제 자매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오라버니로 여러분의 형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대하고 여기고 그렇게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옆에 두셨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도망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로 부르기를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기를 이 말씀도 이 표현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도 큰 범죄를 했거나 뭐 잘못을 하면 나 저 사람 조금 내 형제 자매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제 자매로 자랑스럽게 가까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막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근데 자랑을 안 하잖아요. 자랑을 안 하는 것이 문제야 또.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고 대화 중에 그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형님, 오빠 소홀히 할 뿐 아니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자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냐, 아직도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지만은 거기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세상은 끝날 것이고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나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헌금도 했고 봉사도 좀 했으니까 그냥 잘 봐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완전한 구원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혈과 육이 있는 인간, 말씀이 다른 12, 13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14, 15절로 14, 15절 11이 아니고 14, 15절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이 부분을 설교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혈과 육에 속하였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종노릇을 해요? 마귀에게 결국은 종노릇을 하게 되고요.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죽이는데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일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는 없어요. 다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그 짓은 할 수 있겠지만 죽고 살리는 그런 권세를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고 죽음을 멸하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사실 그런 말씀을 14,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참 편하고 행복해 보여 해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의 그 죽음의 공포. 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죠? 미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미래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사로잡으러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막연한 죄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지. 네. 여러분이 왜 또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또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되면 죽는 거죠.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해결해야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잠시 두려움을 밀어내고 잠시 잊어버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두려움만 잠깐 밀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전에도 그 전도설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 컴퓨터의 창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면서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끔찍한. 그런데 이들이 모두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매일 한 사람씩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해요. 차례도 없죠. 이름 불리면 끌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그 안에서 포커를 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고 흐트를 하면서 공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끌려나갈지 모레 끌려나갈지 모르는데 두려우니까 잊어버리자 하고 그저 오락이나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도박에서 돈을 따도 그 감옥에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잘 만들어 놔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또 그러나 내일일지 모레일지 사형 집행을 피할 수가 없고 한 사람씩 끌려나가서 죽임을 사형을 당합니다. 현대 인간들이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한 명씩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순서는 없으니까. 제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준비가 안 됐는데 사형수 인체 두려움을 잊겠다고 뭘 하고 있어요? 온갖 즐거운 것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요즘 스포츠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유럽의 영국의 프리미어 그 리그를 보면 매주 완전히 종교가 되죠. 그 큰 경기장에 수만 명, 막 6, 7만 명이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승리에 따라 울고 웃고 하면서 또 한 주를 자기 팀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냥 그것이 신이 되죠. 거기에 집중하는 한 무슨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관심이 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온갖 오락이 얼마나 성행하고 영화, 취미생활, 여가생활, 돈 버는 일 그런 것들 사형수가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끌려나갈 것인데.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형수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형 집행이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나가야 될까 하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애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철학자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딱 두 가지 인간만이 정상적인 인간이다. 첫째는 사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든지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어야 마땅하지 제3의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형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이 인류가 오직 죽음의 길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처럼 피와 살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 그림처럼 이 사순절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그 무거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우리 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신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직 이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원한 왕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새겨야 될 확실하게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진리로 더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